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뭐였을까요? 좀 전에 잠깐 보였는데 2주 전 설교 제목 제가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2주 전에 했던 설교 제목 어허 다른 게임을 하라 였죠. 여러분 그러면 지난 2주 동안 다른 게임, 다른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 세상이 알려주는 법칙 말고 말씀의 법칙대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다 살아왔죠? 갑자기 다들 침울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게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땠어요? 우리가 세상이 알려주는 그런 지배적인 문화 말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임을 하는 게 도대체 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제대로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된 흐름을 깨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살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너는 늘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야.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흐름을 부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 세상의 게임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요. 저기 나온 것처럼 저번에 말한 것처럼 경쟁.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을 통해서 너의 모습, 너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이긴 사람은 기억에 남고 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너가 너의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 좋은 성적 얻어야 돼. 빨리 직장에서 승진해야 돼. 너 높은 자리에 가야 돼.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네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요. 네가 경쟁에서 이겨야 1인분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저런 경쟁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내몰 거예요. 조금만 쉬어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거예요. 조금만 쉬어도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상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험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 고민했던 적 있는 사람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아마 다 한 번씩 고민해 봤을걸요? 학원 가야 되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네? 예배 드리고 학원 바로 가야 되는데 셀 모임 안 하지 뭐 교회 모임 안 하지 뭐 이런 고민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괜찮아요. 경쟁에서 한번 밀린다고 여러분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닌데요. 시험 한번 잘 못 보면 원하는 대학 못 가는데요. 그럼 내 인생의 플랜 망하는데요. 여러분 대학 안 가면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차례 고백해 왔잖아요. 저도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일반 대학교를 갈까 신학대학교를 갈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신학대학교를 가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표했던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것도 없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됐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휘석아, 나 이 학교 수시 쓸 건데 너도 써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그래 쓰자고 딱 썼어요. 수능을 봤어요. 내가 원하는 신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시 합격 문자가 왔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니 못 가면 점수라도 안 나왔으면 포기하겠는데 근데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잖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고3 현역일 때 근현대사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2등급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포기하고 언어, 외국어, 한국 지리만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3 때보다 언어, 외국어, 한국 지리가 더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근현대사가 7등급이 나왔어요. 못 갔어요. 2번 도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어요. 물론 제가 가려고 했던 대학교가 여러분들이 노리고 있는 서울대, 연고대, 경희대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잖아요. 여러분 제 인생이 그렇다고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슬펐고 2번이나 내가 실패한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예상치 않고 갔던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치사한 분 아니에요. 그거 경쟁에서 밀린다고 너 대학 못 가, 나도 포기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때 창조됐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믿지 못할까요? 내가 알고 고백한 것만큼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기려고 경쟁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해요. 좀 밀려도 보고 져보고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못 살아서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경쟁에 밀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속에 그것도 못해? 야, 쟤 봐봐. 네가 교회 가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마음을 준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밀려도 나 너 싫어.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은혜를 주는데 이거밖에 못해?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나가서, 내가 봉사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자꾸 탓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며 다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2번째 찬양에서도 고백했어요. 뭐냐면 마목뜻힘, 저번에 얘기했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다른 법칙, 다른 게임,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왜 오늘 여기 나왔어요? 왜 여러분 집에서 말씀도 읽고 필사도 하세요? 왜 여러분 찬양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예배 나오면 성적이 막 10점, 20점씩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성경 한 번 전체 읽으면 키가 10cm씩 자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필사 열심히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지고 잘생겨진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왜 예배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제발 생각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래야 저 말씀이, 들었던 여러분들의 말씀이 내가 했던 고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11장을 여러분 집에서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등장하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요셉처럼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눈썹 한번 쓱 올려볼래요? 다윗처럼 되고 싶은 사람
눈을 한번 아래로 깔아보세요.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 사람 눈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요셉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세요. 다윗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가정에서 왕따 당하고 도망 다니세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살고 싶은 사람 고기 먹지 마세요.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가세요. 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해서 이걸 버텨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이 맨날 울고 넘어지고 징징대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네가 본받고 싶어하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들도 무수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예배 집중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 서툴렀고 말씀대로 고백대로 살지 못한 순간도 많았어. 하지만 그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에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였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은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나오면 편하게 살 수 있고 기독교 교회에 나오면 맨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교회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경쟁에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다른 게임으로, 다른 법칙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품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경쟁의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넘어져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너네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았어. 특별한 믿음 처음부터 갖지 않았어. 너무나 지극히 평범했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세상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많이 공격하고 도전했는데 그들은 결국 다 견뎌냈어. 여러분, 이거를 성경 이야기로 보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활 신앙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 내신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도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진짜 간단해요.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쟁취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갖게 된 의지, 믿음은 언젠간 꺾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거든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마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내가 스스로 갖게 된 믿음은 늘 한계가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계가 없어요. 내 스스로 갖게 된 믿음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신경으로 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다른 게임, 다른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흔들리기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집안 사람들끼리 싸워서 쫓아내기도 했고 여러 대형 사고도 쳤어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갔어요.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뚜벅뚜벅 매일매일 더디더라도 걸어갔어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비록 매일 흔들리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완벽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결국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저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의 경쟁에 밀려도 이번 시험에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어도 그래서 내 인생에 꼬이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아서 좌절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 주실 거라고 저도 확신해요. 그리고 전 여러분들을 믿어요. 제가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없어도 지금처럼 믿음의 자리를 계속 붙들고 지켜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외치고 그러다 만나야 서로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나 이렇게 잘 견뎌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말 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경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정해진 이 인생 동안 경쟁만 하며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든 게임에서 이기려고 브롤만 하고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피파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 맞죠? 그런데 지금 오늘에 살아가는 내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 경쟁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점검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경쟁 속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 하고 찾기만 하면 그 시간에 견뎌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시험 기간이고 뭐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관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내 믿음이 내가 스스로 오해해서 만들어낸 믿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11장부터 38장을 보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33절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34절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불에 태워졌어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조롱당하고 채찍도 맞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저 당시에 저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말씀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했거든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라는 확신이 매일매일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경쟁 속에 내몰려서 하루하루 에너지 소비하고 어떻게 해야지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로 사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되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거잖아요. 한 번만 네 라고 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돼요. 한 번만 내 고민해 볼게요 라고 했으면 불에 태워지지 않아도 돼요. 한 번만 그냥 모른 척 대답 안 하고 넘어갔으면 채찍에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선택했고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곧 하나님과 같아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였으면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또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를 매일 기도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기도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으세요? 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 있었어요? 나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세상에 다시 나아갔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회 잘 나오면 됐지 뭐. 오늘따라 왜 저래? 내가 시험 기간인데도 나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나처럼 착실한 사람이 어딨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너무 귀하고 예배자리 지키는 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다른 법칙을 세상에 소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걸까요?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은 걸까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믿음을 따라 살려는 그런 발걸음이 나에게 있을까? 이 고백을, 이 질문을 매일 하는 자유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믿음의 영웅들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계속 돌아보고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니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와도 믿음을 결국 놓지 않았던 거예요.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버텨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뜨겁게 찬양하던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줬어요.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좀 마음이 아파도 수고스럽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갔어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도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니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결국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른 게임, 다른 삶의 법칙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하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더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자유교회잖아요. 우리 모두 다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임, 다른 법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또 말씀을 통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두 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확신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위클리 미션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경쟁에 지치는 순간이 오면 우리만 아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암호예요. 인스타 스토리에 이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 불가 하고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 넣는 게 부끄러우면 이니셜이라도 넣으세요. 내 이름 넣는 게 부끄러우면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넣으세요. 서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세상에 날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으세요. 잊지 마세요. 믿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의 결과 끝까지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더 확실한 존재가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으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와도 내 앞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갑시다. 참으며 달려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감당 불가능한 믿음의 사람이 하루하루 되어갈 수 있어요. 저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건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감당 불가 내 이름을 당당하게 써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